주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오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어떤 것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순간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보지 못할까? 보기를 원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나 믿겠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내 눈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꼭 얼굴을 봐야, 우리가 꼭 그 사람하고 말을 해야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방법이겠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 차이가 아니라 이 레벨이 신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에게 배려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러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귀가,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의 그 얼굴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우리 사람의 눈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사람의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눈이 좋을 때는 모르는데,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눈이 나빠져서 잘 보이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몸을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중풍병자들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손, 눈, 귀 참 귀하잖아요. 참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그러면 나타내시느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밥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아이를 보는 엄마들은 그 아이에게는 이 엄마의 손이 어떤 손일까요? 보호의 손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손으로 막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성경의 사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 나병 환자 앞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또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그 전능하신 역사를 예수님 또 신약시대에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 손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나병 환자의 이 사건도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이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또 이 나병은 불치병도 불치병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 관습에는 아주 저주받은 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잖아요. 죄인처럼. 여러분, 코로나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거리를 두게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분명히 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격리를 해두는 거예요.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근데 나병은요, 사실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요, 이 나병이 걸리면 코로나에 걸려도 여러분 격리시키고, 지금은 얼마나 많이 해이해졌는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14일 격리를 시키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코로나와는 달라요.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관습에는 뭐 벌금 1,000만 원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왜? 불치병에다가 저주받은 병으로 많은 사회적으로 이웃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접촉도 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직접 그 나병 환자의 치부에 손을 대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는 순간 주님의 손길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닿는 순간에, 그 몸에 손이 닿는 순간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손을 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고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손길을 닿는 순간 치료되는 역사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으로 터치해 주심으로, 만져 주심으로 능력이 나타나셨지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손으로 터치하셔서 치료가 되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손길을 느낄까? 체험할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서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에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손으로 성경에 여러 하시잖아요. 실로암에 있는 흙을 눈에 이겨서 또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그런 치유의 방법도 있었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그냥 손을 가볍게 터치해서 치료된 역사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군인이,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도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해 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방인이고 또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장관이면 나름 큰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낮고 천하게 여기는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면서,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아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하인, 노예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오셔서 치료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내 간청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그 가정에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신방 가시려고 예수님이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저도 군대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이 귀하게 보시고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백부장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믿음이면 치료됐다. 될 것이다. 그때에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해요? 나으니라. 아멘. 손을 대지 않고도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다 TV가 다 있는 줄로 압니다. TV를 켤 때 여러분 요즘 어떻게 TV를 켜십니까? 옛날에는 직접 손으로, 그죠? TV를, 옛날 TV는 돌리잖아요. 채널을 돌리듯. 또 예전에는, 요즘도 그런 TV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7번, 8번 누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리모컨으로, 그죠? 무선 리모컨으로 누르면 TV가 켜집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만 해도 TV 켜져, 꺼져. 여러분 차에도 보니까 핸즈프리로 연결하면,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면 일일이 차에서 핸드폰 받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연결이 자동으로 블루투스라고 하죠. 연결이 되어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선으로 전화가 오면 차 안에서 그냥 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어르신들 차를 타보면요, 야, 정말 신기하다. 참 세상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차를 바꿨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을 연결해서 전화를 해도 핸드폰으로 직접 하지 않고요. 그냥 핸드폰을 꽂아놓고 전화가 오면 제가 자동으로 그냥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전화 통화가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 보고, 야, 신기하다. 여러분, 이것도 신기한데,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선이 아니라 유선으로도 켜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말씀하셔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되지, 만지셔야 되지. 그래도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도 바뀌었지만은 말씀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주리의 능력은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터치하셨습니까? 손을 직접 사용하실 때도 있었고요. 성경에 보니 오늘은 어떻게 해요? 손을 직접 터치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몸에 손을 대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아니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무선이라는 것보다는 무손, 손이 없어도 터치, 유선이 아니라 무선, 선이 없어도 라디오가 켜지고 TV가 켜지고 냉장고가 켜지고 보일러가 켜지고 여러분 참 신기한 세상이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과학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많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나병 환자처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참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나를 만져주실 텐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그 시대도 그 시대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치유의 손길로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오늘 치유의 손길로, 치유는 말씀은 풀이 안 하셔도 여러분 아시라 생각합니다. 환자가 깨끗해졌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주님이 손이 닿는 순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하셔도 성경에 보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손을 대셨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도요 만날 때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반가워서 막 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합니다만은 때로는 참 위로를 받고 싶어요. 참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때 목회자도 때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막 신방을 갔다 오고 나면 그 가정의 그 아픔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 아픈 가정이 기억이 날 수밖에 없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도 나라의 아픔을 왜 느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못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잘하는 자녀는 걱정이 안 되니까 물론 기도를 하겠지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녀를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주님 바로 그 마음이에요. 손을 안 댈 수도 있지만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은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저는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중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는 그 기도를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일부러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야. 나를 동정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무엇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람은 그 사람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안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에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대셨을 때에 즉시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오늘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아픈 분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통받는 문제들. 각자 가정마다 때로는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또 가난으로 인해서 또 관계, 또 사업, 또 진로, 또 자녀들 이런 모든 가정들마다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 예를 씁니다. 빚을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잘 가지려고, 때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도 합니다. 예를 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도요, 자식을 다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팠으면.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는 모르지만 좀 힘든 어려움을 만나면 부모는, 근데 때로는 병도 병이지만 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저것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이 간절함을 사랑의 손길로 보셨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보여주셨고, 두 가지는 사랑의 손길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나병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병이었지만 더 심한 것은 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처럼 이 병에 걸리면 가족, 친구, 공동체에부터 자가 격리가 아니라 자택 격리가 아니라 아예 추방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참 본의 아니게 코로나를 확정을 받고 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뭐 누가 안 걸리려고 다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야,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 가정은 특히 또 예전에는 여러분 생활센터로 가서 이렇게 가지만 요즘은 다 자택격리더라고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보름 동안 거의 14일 동안 격리가 되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사택에서 그것도 제 방에서요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막내딸은 막내딸 방에 있고 저는 제 방에 있고 집사람은 마루에서 생활하고 둘째 딸은 작은 방 조그마한 방에서 생활하고 마스크를 끼고 저는 나오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그래도 제 방에 있으니까 개인 방에 있으니까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고 왜요? 이왕이면 다 걸렸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이야기도 하고 좀 TV도 보고 그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전염될까 봐.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회용 컵으로 집사람이 그것도 비닐 장갑을 해가지고 똑똑 노크를 하면 제가 마스크를 끼고 또 비닐 장갑 문으로 열고 받아서 들어오면은 또 집사람이 뿌리는 소독제로 막 뿌리고 처음에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연락이 와요. 뭐라고 하냐면 나가면 1,000만 원 벌금 낸다고. 진짜 한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요. 사택 베란다를 보니까 밖이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휴가가 아니에요. 저는 감방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철창에 갇힌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물론 제가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책도 보고 또 말씀도 보지만은 시간들이 많으니까 책도 보고 또 말씀도 연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또 힘들었지만 그렇게 여러분 자택 격리가 딱 되고 나니까 한 5일째 딱 되고 나니까 희망이 딱 생겨요. 이틀만 참으면 된다. 7일째 되는 날은요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전화가 목사님 괜찮냐고. 장로님 괜찮습니다. 걱정도 하시고 때로는 염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문자도 보내고 싶고 안부도 전하고 싶지만 코로나가 요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도 다 걸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걸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코로나는 7일 자택 자가격리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3, 4일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풀리고 난 다음에 한 3, 4일 정도는요 나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심을 했어요. 그 끝이에요. 나병은요 이거는 차원은 다릅니다. 이 나병은 7일 자택격리 이게 아니라 평생 나병이 치료될 때까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나병이 치료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99.9%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뭐 의술이 좋아서 뭐 치료가 안 되겠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99.9%.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마음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병입니다.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벌금 1,000만 원 내면 끝나면 괜찮지만요. 1,000만 원도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말은 이 나병 환자는 벌금 1,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는 순간에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추방을 당해서 멀리 따로따로 나병 환자들끼리 살았던 그런 시대인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병변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영영 죽을 때까지 불치병 환자로 살다가 나는 끝나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켰더라.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더라. 주님의 손만 닿으면 치료된다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나병이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나병은 아니지만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99.9% 불가능한 일들, 힘든 일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큰 믿음 가지고 나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마음을 알고 이 심정을 누구보다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그분이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나병 환자는 숱한 세월 괄시천대를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아마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 또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그것도 당시에 저주를 받은 죄인의 몸에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 손을 대신다.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에 그 나병 환자는 큰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한 세상, 공부할 때도 참 많습니다. 상처받고 소외감 갖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만나지도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병으로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길도 참 필요하죠. 사람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참 만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신방도 받고 싶고 목사님 위로도 받고 싶고 또 우리 권사님, 구역장, 장로님들의 말씀도 듣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손길도 참 필요합니다마는 사람의 손길에는 한계가 있더라. 불가능한 것이 더 많더라. 그러나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성도에게는 오늘도 이 나병 환자 이 시대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무손으로, 손으로 터치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고통, 이 질병, 이 문제, 여러 가지 가난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손으로, 터치하심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알고 계시고 치유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손길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인 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